하루 시간을 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셨으면 너무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힘써 지키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복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하나 되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을 넓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더 커지고 다 잘 세워진다는 것인데 교회는 이처럼 잘 세워져야 되고 다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전파에 더 넓어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로 세워지는 구심점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스프레드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스프레드 퍼져나가야 되겠죠. 흩뿌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구심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어떤 목적, 그 목표, 또 하나 되게 되는 의미, 또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가치와 그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 되게 하는 목적과 목표 또 가치와 의미도 중요하지만 힘써 지키라 이걸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압력도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내부의 어떤 불안 뭐죠? 불안 또 또한 그리고 배신, 또 배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 보게 됐을 때 오늘 힘써 지키라는 것에 오늘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도 이제 하나 되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다든지 또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 봤을 때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이제 오늘 에베소 4장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4장에서 보는 메시지를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먼저 앞에 볼 수 있는 것은 앞뒤절을 통해서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누가 보내고 있는가, 누가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아니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2절 3절이니까 2절 전에 1절에서 그 보내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보내는 옥중서신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옥중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그래서 부르심 분 받은 일에 합당한 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부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 예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까 읽었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그 공동체 리더자 역할이죠. 그리고 리더자의 부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는 리더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역자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했던 리더자 사도 바울이 부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에베소 교회 부재처럼 오늘날 많은 오늘날 현 시대죠. 리더자 없이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들이 거의 어떤 한 리더자의 이끌보다는 그 회원들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니드 즉 필요성에 맞춰서 필요를 맞춰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자는 섬기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섬기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또한 그 행동의 필요성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원래 하나가 되게 했던 그 구심점이 되는 메시지가 흐려진다는 거죠. 흐려지는 걸 떠나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요새 많이 하는데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이 많이 있어요. 뭐 좋은 겁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한 문화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결혼식은 남녀가 만나서 각 가문이 하나가 되는 그 한 개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전 같은 경우는 가문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례도 있어서 존중하고 서로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중요시 여기 또 소중히 여기며 또 시간을 두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죠. 그런데 이쪽은 가정과 가문이 또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의미보다는 한 개인이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례사가 없다든지 또 가문에 또 함께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 없다든지 이게 다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례가 없는 결혼식 어찌 보면 축제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어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하나 되게 하는 이전은 한 가문 또 이쪽 가문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한 그 울타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개념이 강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서로가 필요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어떨 땐 또한 이렇게 서로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런 문화니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처럼 개인이 중요한 것을 맞춰진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본 목적에 따라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하게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부르신 자가 누구냐는 것도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가 돼야 하는 의미가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예요. 둘이 되지 않습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필요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그 부르신 자분의 필요성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떠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삶은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 타락의 길, 악한 영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요구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자꾸 육신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하나님 자꾸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맞춘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에베소 교회를 흐트러놓지 않았을까? 언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권면한 장면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서로 성도들에게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신앙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겉면 뒤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 뒤에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소망 안에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둘, 셋 될 수 없고요. 또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리더십의 역할,
그 리더자의 역할은 뭐냐? 권면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라는 것이고요. 또 리더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또한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분명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고, 그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신, 우리에서 오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담당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존재는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만남의 통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 원죄죠. 하나님과 저었던 죄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 포로의 세봉받음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인생의 때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죄는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떠난 자의 그 삶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해 줬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인생의 삶도 살아가는 모든 걸도 하나님과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 항상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의뢰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인생의 때를 벗어나 참된 행복의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날, 다시 오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걸 회복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걸 지키는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도와줄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주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계획하셨고, 지금도 관찰하시며 감찰하시며 우리의 것을 우리를 감찰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은혜가 누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이름 불러서 천국과 또한 지옥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한 분의 성령이고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리더자예요. 이것을 전하는 게 목회자고요. 사역자입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거, 힘써 지키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써 지키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권면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고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저희 삶이 이런 권면을 듣기로 하라니, 내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